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같이 우리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아동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든 꿈을 접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절에 오늘 1절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당시 나타났던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지내왔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끔씩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대의 소원이 뭐냐? 최대의 숙제가 뭐냐? 최대의 희망이 뭐냐?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될 때까지 어떠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 이미 기대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난 것이에요.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죽었고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절망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죽었던 희망이 다시금 솟아나는 거죠.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여기 보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캐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 세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엘스다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돼서 모든 것을 다 접으려고 하던 그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엘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가서 말씀을 보면 엘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4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만 한 31번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책이고 고난의 책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욥기 5장 18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고통받고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괴로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싸매주시는 것이죠. 고쳐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내 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것만 뛰어넘으면 되니까요.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난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을 누리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만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또 현재 미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셔서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과 소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너네 이제 내가 복 주어서 크게 만들 테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복 내려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어떤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워져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들로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자라서 나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든 믿음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울타리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며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지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바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이름을 믿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그런 복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어떤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약속한 이 믿음 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가서 말씀 보면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고 내 삶이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요. 내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17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미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갔지만 그 앞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계획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17장 이후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면 온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 성경 이외의 다른 인물 우리가 또 한 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더니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전히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심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그런 역경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거, 국회의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수많이 낙선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대통령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링컨이 갖고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링컨의 아내는 굉장히 잔소리가 많았다고 그래요. 또 신경적인 어떤 그런 그 신경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냥 신경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한 번은 이 링컨의 부인이 생선가게에 가서 흥정을 하다가 주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이 링컨 부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한 15분 정도 욕을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다음날 이 가게 주인이 링컨을 만났어요. 또 공교롭게 만나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의 부인이. 당신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냐고.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정을 하다가 15분 동안 그냥 욕을 해대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링컨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15분 동안 그러셨지요. 저는 15분이 아니라 15년 동안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그런 고통을 참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다,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형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되고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엘시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